오늘 말씀의 주제는 진짜 유익한 것입니다. 오늘은 저의 한 고민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고민은 지난 금요일 날 우리 학생들하고는 나눴는데, 굳이 이 주일 예배 때 나누는 것은 수요일 금요일에 여러분이 안 오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이런 고민은 주일 예배 때 나누는 건 조금 적절하진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수요일 금요일 날 안 오는 걸. 그래가지고 주일날 이 고민을 좀 나눕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합니다. 어느 때는 한 달간의 설교를 계속 머릿속에서 받습니다. 기도하면서 받는 거죠. 주제들을 받아요. 그렇게 주제들을 받고 나서는 한 주 동안 이 예배가 끝나면서 그 다음 주일 설교를 계속해서 묵상을 합니다. 어느 한 주일도 이런 고민 없이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과연 이 설교가 나는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고 또 실제로 설교하면서 또 은혜를 받거든요. 저는 제 설교에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제 고민은 이거예요. 제가 열심히 준비하고 또 제 설교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는데, 과연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들리는 설교인가? 라는 고민을 늘 합니다. 들린다는 것은 그저 이렇게 음파로, 소리로 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이게 가닿느냐 이 말이죠. 마음에 가닿고 그리고 이해가 되고 그러는지 저는 너무 궁금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한 번도 제가 여러분에게 피드백을 받지를 않았어요. 또 피드백을 받으면 또 두렵잖아요. 피드백을 받으면 목사님 설교는 이런 게 문제예요. 목사님 설교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목사님 설교는 들리지도 않아요. 막 이럴까 봐 두렵기도 해요. 그래서 피드백을 받지는 않지만 예배 때 여러분의 이 얼굴의 반응을 통해서 나름의 피드백을 점검을 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정확한 피드백은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듣는 게 가장 좋긴 하죠. 만일 여러분 제 설교가 여러분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면, 만일 제 설교가 여러분의 마음에 가닿지 않는다면, 만일 여러분에게 제 설교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저는 지금까지 헛짓거리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가 우리 성도들의 귀에 들렸으면 좋겠다. 방향이 두 가지죠. 여러분이 듣기를 원하는 설교를 하면서 설교가 들려지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저는 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맞춰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맞춰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이 설교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품고 설교를 합니다. 바라기는 이 설교에, 이 말씀에 여러분이 맞추면 좋겠습니다. 그게 설교의 본분이거든요. 본분. 말씀 앞에 선 성도의 본분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설교가 나에게 맞춰지기를 원해요.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요즘 시류에 맞는 설교를 해주기를 원해요. 설교자는 그래서 항상 이 중간 어디쯤에서 약간 51대 49 이 비율을 조절해 가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설교가 설교도 아니고 강연도 아닌 그 중간에 어디쯤에 위치해버리는 그런 어중간한 시간이 되고 말았어요. 지난 교회 역사에서 교회의 부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강단의 순전함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강단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성령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 교회 강단은 어떻습니까? 우리 함께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해서 우리 교회 강단이 부흥의 불씨가 임하는 그런 강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 서로 함께 노력해야 돼요. 저는 말씀 앞에서 더 순전하게 다른 거 섞지 않고 누룩 섞지 않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려고 저의 삶을 다 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자기를 맞춰 가려고 해야 합니다. 그게 사실 성도의 본분입니다. 강단을 순전하게 하는 건 목사의 본분이고 그 말씀에 따라오려고 하는 건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 본분이 함께 맞춰질 때 이 교회의 본분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모스에 보면, 아모스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넘침에도 말씀의 기갈이 임하는 때가 올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 세계를 보면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문명이 발달하고 인터넷 온라인이 더 발달하니까 이제는 집에 앉아가지고 아주 편한 자세로 유튜브만 키면 어느 누구의 설교도 다 들을 수 있어요. 말씀의 홍수 때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홍수지만 여러분,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돌이 없어요. 넘치는 물을 마시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넘친다고 그래서 그 말씀이 다 마실 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말씀이 넘침에도 말씀의 기갈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있는데 말씀이 기갈이라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강단이 말씀의 기갈이 채워지는 강단이 될 수 있도록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말씀이 나에게 맞추게 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가 말씀에 맞추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성령에 대한 재조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첫 창조에 해당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이 말씀은 이 뒤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냥 설명한 거예요. 연역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천지 창조의 첫 시작이 뭐냐? 그게 바로 2절이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형이에요. 원형. 마치 원석 같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원석. 다이아몬드 원석은 값이 안 나가죠. 그건 그냥 돌덩이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 원석 안에 감추어진 다이아몬드를 찾아내서 그를 보석처럼 세공을 하면 그때부터 그 다이아몬드가 말도 할 수 없는 값 나가는 보석이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 이건 원석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원석. 그런데 그 위에 그 원석을 어떻게 하시냐?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다이아몬드 원석을 찾아가는 과정, 빚어가는 과정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세공업자, 세공업자. 세공업자가 원석 위를 어떻게 운행하신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운행한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기억하고 계셔요? 라하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기본 뜻은 풀어지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투명한 잔이라면 여기 물이 투명해요. 투명한 액체인데 여기에 검정 잉크를, 먹물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이렇게 쫙 풀어지잖아요. 그런 의미, 첫 번째 의미는 그런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능력이 풀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의미들이 더 발전을 하잖아요. 그래서 풀어지다에서 느슨해지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의미가 발전해서 배회하다, 그 배회하다를 운행하다로 이렇게 윤문, 문장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 원형 보석에 풀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물에 먹물이 풀어지듯이, 먹물이 풀어지듯이. 그냥 놔두세요. 우리 정말 수고하는데 그냥 놔둬. 먹물이 풀어지듯이 풀어지고, 두 번째 의미는 성령의 능력이 그 원형에 풀어지는 거예요. 세공업자가 원석을 이렇게 갈잖아요. 다듬잖아요. 그거는 세공업자의 기술의 능력이 거기에 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동시에 같이 연구한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4장 18절 19절에서 주목한 단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할 때 가난한이에요. 우리 이 말로 이 가난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그냥 담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먼저 다가오는, 우리가 가난하다 이렇게 생각할 때는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재산이 없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설교하거나 설명할 때도 주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오셨어 이렇게 그냥 넘어가고 마는데,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는 너무너무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가난한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가난한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푸토코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푸토코스. 푸토코스. 아까 운행하다 풀어지다는 히브리어 라하프. 라하프. 이러니까 겨울왕국에 나오는 그 캐릭터 뭐예요? 올라프. 비슷하네. 라하프. 라하프가 기억이 안 나면 올라프를 기억하세요. 라하프, 이거는 헬라어는 푸토코스. 이 푸토코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야 이 가난한을 알 수 있어요. 이 푸토코스라는 단어는 두려워하여 움츠러들다, 쭈그리다, 웅크리다. 여러분, 움츠러드는 거 연상이 되잖아요. 쭈그러지는 거 연상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웅크리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 가난한, 빈곤한, 구걸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본래 의미대로 이 가난한 자라는 말을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돼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움츠러든 자에게, 쭈그러든 자에게, 웅크린 자에게. 어떠세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는 이 번역과 두려워 움츠러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 두 번역 사이에 어느 번역이 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같은데요. 여러분도 두 번째라고 하세요. 네.
누가복음의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왜 자기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그저 눈에 보이는 육체적, 그러니까 육체적이라는 말은 그냥 세상적으로 돈이 없고 재산이 없는 가난한 자, 그러면 너무 편향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가난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가난한 그런 가난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가난함이냐? 그 가난함을 덮으러 쓴 게 뒤에 있는 내용이에요. 포로된 자, 눈먼 자, 그 다음에 눌린 자. 포로된 자라는, 포로된이라는 이 말은요, 원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무언가에, 이게 본래 뜻은 사로잡힌이거든요. 근데 이 어원은 어떤 뜻이냐면 무언가에 씌워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뭔가에 씌워졌어. 이 표현을 들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귀신. 귀신이라는 말이 불편하면 악한 영, 더러운 영. 이게 씌워졌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씌워지면 그것을 표현을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고 표현했어요? 포로된 거예요. 눈먼 자. 눈먼 자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눈먼도 있지만 더 정확한 눈먼은 뭐냐면 영적인 눈먼이에요. 이따가 오늘 오후 예배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물로 유물론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가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어떤 세력이면 유물론자들이에요. 유물론자들은 세계의 모든 것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래서 어떤 가치로 보냐면 유물론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로 보는 거예요. 소모되고 많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럼 눈먼 자라고 그럴 때 그 눈먼은 뭘 눈먼 거냐? 영적 눈이 먼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영적 눈이 열려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라는 이 말이 무언가에 씌었다라는 이 말을 찾아내게 하고, 이 말이 사람이 그냥 뭔가에 사로잡혔는데 그 사로잡힌 것이 뭔가에 씌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뭔가에 씌워졌다고 말할 때 한국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이거 귀신에 씌워진 거야. 마지막으로 눌린 자. 여러분 보세요. 뭔가에 씌워졌어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삶이 자유로울 것 같아요? 뭔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부자연스러워. 그게 눌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의 성령을 받으셔가지고, 근데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에 완전히 원석에 불과했던 이 세상을 어떻게 거기에 풀어줘서, 첫째는 그 안에 스며들어서, 둘째는 그 안에 능력을 행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하셨냐? 1장 3절부터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빛을, 하늘을, 식물을, 동물을, 사람을 지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이미 이 세상을 어떻게 운용해 가시려고 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어떻게 지으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닮아 지어졌대. 당신의 형상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내가 진짜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진짜냐? 여러분, 눈에 보이는 내가 진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진짜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진짜예요. 여러분, 만일 내가 눈에 보이는 내가 진짜라면 여러분은 얼마나 허망해요. 이게 내가 진짜라면 우리는 죽고 나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없어져요. 윤회고 뭐고 하여간 내가 이게 진짜인데 어떻게 내가 다시 새로운 몸으로 나겠어요? 그건 끝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진짜, 내가 윤회를 옹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진짜라면 그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진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해 살면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위해 살면 너희는 죽은 자와 같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사는 자는 죽은 자와 같다. 그런데 유물론자들은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유물론,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이 나타나고 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창세기 1장을 보면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땅이 생기고 식물이 생기고 생물이 생기고 사람이 지어져요. 그러니까 영이 먼저예요. 창세기 2장 7절은 여호와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그가 뭐가 된지라? 생명이 된지라. 생기는 여기서 영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루아흐. 여러분 알잖아요. 생명은 혼이라는 단어예요. 혼.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혼이 있다. 그런데 이 영혼이, 그러니까 영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니까 혼이 생겼어요. 이것은 하나는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는 아니야. 왜? 영이 부어지니까 혼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영이 있는 곳에는 그러니까 반드시 혼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닌데 영이 있는 곳에 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육체는 사라져도 영혼은 영원히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예요. 우리.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세요. 성령이 임하고 사람에게, 창세기 1장에는 모든 이 성령이 하나님의 원석에 풀어지고 들어가고 능력이 나타났지만, 이제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사역을 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지으셨을 때 그 능력을 누구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위임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에게 영을 부어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원리야. 이게 원리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원리를 지식으로는 알되 실제 영으로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왜요?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못해요. 성령을 받으면요, 이게 그냥 알아져요. 그냥 인정이 되고 알아져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것이 어느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선지자라고 말해요. 대표적인 선지자가 열왕기상 하에 나오는 엘리야, 엘리사예요. 엘리야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했지만 엘리사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행하고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래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에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손이 그에게 임하사. 그런데 성경에 그 손이라고 표현된다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사 죽은 자가 살아나고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의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병행해서 놓고 보면 예수님의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두려워하여 움츠러들고 쭈그러들고 웅크러들고 심지어 그래서 죽은 자에게 어떻게 해요?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하고 자유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려서 병에 눌려가지고 나아만 장군, 한 나라의 국방장관. 이 사람은 명예도 권력도 국방장관쯤 되면 재산도 있을 것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유물론적으로 눈에 보이는 모든 사람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가졌어도 병들었어요. 피부병이야, 피부병. 근데 그 피부병이 해결이 되지 않아. 피부병이 그를 완전히 쏴버렸어요. 그 피부병 때문에 자유를 잃었어. 그 피부병 때문에 세상이 온전하게 보이지 않아. 네. 왜? 고통스러우니까. 그 피부병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눌려서 지내. 국방장관이라는 중책이 있으면서도 재산도 있으면서도 명예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권력을 행사하는데 아파. 돈을 쓰는데 아파. 명예를 행하는데 아파. 그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만나고 그의 말씀대로 하는 순간 그는 그 자기를 싸매어버린 그에게 씌워진 피부병이 해결이 되고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서 이것저것 다 귀찮아던 그 눈이 열려지고 그 삶이 눌려져서 정말 너무 그게 병들어 봐봐요. 병들어 봐봐. 그 얼마나 힘들어요. 그 눌린 삶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방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을 너 이제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돼. 주의 은혜의 해가 너에게 시작되었어. 그게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더라 말씀이에요. 포로됨으로부터 자유롭고 눈먼 것부터 보게 되고 눌린 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을 때 이제부터 너의 인생이 첫 해가 시작이 되는 거야 라는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을 나누면 세 종류의 인간을 볼 수 있어요. 포로된 자, 그러니까 뭔가에 씌워진 자, 악한 영에 씌워진 자예요. 씌워진 자. 어떻게? 그러면 악한 영에 씌워지면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눈이 열리면 한 사람의 삶을 보면서 어떤 종류의 영이 저에게 씌워졌는가 그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치유대성에서 간증을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 여기서 이제 지금 주일날을 사역을 시간 관계에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역을 하면 15분 20분 하면 당장에 여러분 이 안에서 안 드러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의 삶이 나의 가정이 씌워져서 사로잡힌 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왜? 영의 눈이 열리니까요. 그래서 간절한 소망이 생겨 그 눌림의 삶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주고 싶은 간절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가는 이유는요. 그걸 하고 싶어요. 이미 우리 친구들에게는 시간들이 여기서 함께 공동체 생활하니까 시간들이 있으니까 사역을 해서 그것들이 드러나요. 물론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걸 못 해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하신 이유는 바로 이 누가복음 4장 18절 이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시대로 굳이 나누자면 성경에는 세 시대가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제 코드라는 표현으로 붙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코드로 성경을 나누면 세 시대. 첫째는 하나님 시대.
그는 구약 전체예요. 구약 전체. 하나님이 직접 주의 선지자들에게 임하여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직접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직접 행하신 거예요. 아버지. 두 번째는 복음서. 이 복음서는 누구 시대? 예수 시대. 예수. 근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하나님이 영원히 계실 수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녀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의 행하심이 나타나요. 그 3년 반 동안.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육체대로는 남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신 거예요. 그런데 그대로 떠나시고 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을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 너희를 돕고 너희를 인도하고 기억나고 생각하고 하는 분. 그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내 증인이 된다. 이 말은 내가 한 모든 일을 너희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 말은 예수님 시대를 지나서 승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성령 시대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그저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방기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어느 특별한 선지자만 예수님만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든지 다 성령 받게 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능력 주셔서 어떤 삶을 포로된 자, 이 씌워진 것으로부터 자유하고 영적 눈이 감긴 것으로부터 영의 세계를 보게 하고 그렇게 눌려서 살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그 눌림으로부터 풀어주시고 여러분 뭔가에 쓰여지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없고 눌린 자, 이거 무너진 거거든요. 무너진 삶을 사는 사람들. 이걸 전체 우리는 그 삶이 어떻게 돼? 무너졌다고 말해요. 무너진 채 사는 것이 인생을 결코 행복하게 할 수 없습니다. 집안에 다 문제가 없어도 한 가지 문제만 있어도 그 가정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지난 금요일 날 찬양하는데 이게 찬양이 너무 좋았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다음 뭐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그 다음 뭐죠?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진짜 깨달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나의 멍에를 배우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이 말. 멍에를 배우는데 어떻게 쉬워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아예 없애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기서 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는 이 말은 여러분 제가요 그게 이거겠다. 성령이겠다. 성령.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갖가지 짐을 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 해결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이 말은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너희의 수고하고 무거운 그 짐들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영이시잖아요. 마치 이 풍선 입김을 넣어서 풍선을 불면 그 풍선은 가라앉고 어떤 헬륨가스를 넣으면 이게 가벼워가지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게 성령이 마치 헬륨가스 같다. 헬륨가스를 풍선에 집어넣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누가 같이 져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성령 없이 살 때는 이렇게 계속 쪼그라들어. 계속 움츠러들어. 그러니까
앞을 보지도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헬륨 가스 같은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이제 성령님이 그 무거운 짐을 지어주셔요. 그리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짐처럼 느껴지지도 않아. 저는 이게 너무 짐이어가지고 아이고 이 짐이야 하면서 짐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이게 점점 가벼워져. 그리고 이제는 짐이 없어 보여. 짐이 없어 보이다가 없어 보이는 채로 계속 살아가면 그 짐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해결이 되는 거예요.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어느 날 성령께서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재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마태복음 18장 11장 28절 29절 30절 말씀이 이런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지막 찬양하는데 막 열어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나는 목사로서 저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깨닫고 알 뿐만 아니라 다 해가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찾아봐요. 그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31절 32절 같이 찾았으면 아멘.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 내 말이라는 건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게 다 이렇게 연결되고 통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여러분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여러분 각자의 삶이, 또 여러분 가정의 삶이, 또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의 삶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씌워진 것으로부터, 가로막혀진 것으로부터, 또 눌린 것으로부터 풀어 헤쳐져 자유해지는 그런 그런 때가 여러분을 통해 선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